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조금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가 7시에서 7시 반으로, 또 주일날에는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예배가 변경이 되어졌거든요. 저희가 계속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또 우리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그게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어떻습니까? 그죠? 영국이면 괜찮고 미국이면 좋고 동남아면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던 중에 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베트남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날 베트남 부분들을 놓고 통역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하나님이, 그때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이런 순간순간에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도요, 매일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주를 바라보았다, 언약을 바라보았다, 주께를 향하면서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언약 속에 있다 할 때에는 다른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과 포로와 속국과 또한 복음 가진 인물들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꾀를 쓰고 길을 찾고 또한 자리를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 달려졌거든요. 복음 없이, 또한 복음 아닌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게 전부 다였어요. 길 찾고 꾀를 쓰고 내가 어디에 자리에 앉아야 될지. 여러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막 정권이 확 바뀌면서 이제는 막 이제 막 둘로 또 갈라졌어. 막 이렇게 또 갈라져가지고 양측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나 이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꾀를 쓰면서 사람들은 막 지금 내가 어디에 자리에 앉아야 되지, 내가 어디 줄에 서야 되지, 이거 지금 막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순례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이렇게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우리가 이것이 순례자들이 반드시 묻고 가야 될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렵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순례자로 사는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정을 다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갑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말은 정말 천성을 향해서 가는, 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정을 갔나 하는 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오직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숨을 쉬죠. 반대로 호흡을 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조금만 호흡에 신경 써도 뇌가 활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호흡을 하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코로 숨을 들이쉬고 뱉을 때는 입으로 내쉬는데 그 숨을 쉰 그것을 오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한번 생각이 나는데 되게 긴장될 때 있잖아요. 되게 긴장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험을 치르거나 내가 연주한 것을 내가 앞에 가서 선보일 때 엄청 긴장되잖아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호흡을 그렇게 길게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딱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긴장이 되거나 흥분이 될 때는 막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긴 숨을 쉬면서 그것을 내 몸속에 다 간직해 보세요. 간직하는 방법이 뭐냐? 조금 여러분이 이걸 허리를 조금 숙이면 됩니다. 그럼 이 숨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해 보세요. 간직하고 이렇게 또 못 참을 정도까지 갖고 있다가 다시 내뱉어 보시라니까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영월에 갔을 때 영월이 그냥 정말 공기가 깨끗하구나. 정말 공기가 깨끗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서울에서 한번 해보세요. 서울에는 너무나 이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기침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에 숨을 쉬고 반대로 호흡을 해야 생명이 유지되는데 의식적으로 조금만 호흡에 신경을 써서 뇌에 신경을 쓰면은 뇌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호흡하며 오직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코로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한번 여러분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들으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오력이 나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로 자신과 현장을 모두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려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 가십니다. 문이 닫혀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막 그거를 막 닫혀져 있는데 막 그걸 억지로 막 지금 정부가 막 억지로 막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 삐걱삐걱 거리는 겁니다. 놔둬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닫혀있다. 놔둬보세요. 근데 우리는 참을성이 없어요. 닫혀져 있는데 막 열고 싶어. 막 저거 열어야지 될 것 같아. 막 저거 열어야지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속 시원할 것 같은데 닫혀져 있다. 우리 그거 어떻게 보면은 닫혀져 있는 게 맞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체질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열어야 돼, 지금. 막 열어서 막 어떻게 해서든 저거 열어놓고 막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영적인 그 조급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닫혀져 있다.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속에 임재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지면은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급한 것이지 우리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 열어 가시면 가면 됩니다. 닫혀져 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흐름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호흡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희락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그죠? 화평케 하시는 마음을, 그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변화들을 우리를 시켜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렇게 개입해 가시는지. 근데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결박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막 계속 이 두 가지가 막 싸운다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거 잡든 저거 잡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우리가 컴퓨터 부품이라면 바꾸면 되죠. 그러나 나를 만드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사업에 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호흡과 기도의 삶 속에서 매칭시키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 그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이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와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순례자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순례자의 가장 큰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조그만한 것에도 막 합니다.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나를 조금만 이렇게 봐도 사람들은 마음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 왜 그러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가장 큰 응답, 그 축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노예 생활과 포로가 되어도 기도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월적인 역사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초월적인 응답과 왔다 안 왔다 이걸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미리 행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막 계산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초월적 응답을 주실 거다. 아닙니다. 이미 진행하고,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24시를 누릴 때 평안과 감사가 나오며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기도와 세상을 살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